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리더십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신천지 2단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2단 이제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신천지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단, 이 신천지를 위시해서 2단 단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독하고 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천지 2단이 그렇게 참 지독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청정지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 쪽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형 교회도 그렇고 중형 교회 이런 데 보니까 그냥 겉도는 이런 신자들을 이렇게 포섭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이런 분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펄쩍 뛰는 거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모함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또 아주 이렇게 깊숙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단 세력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이 젊은 세대들, 이게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이제 주로 10대 후반에서부터 또 20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의 전이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전도도 아니고 그건 포교죠, 포섭이죠, 포섭.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심각하다. 우리 교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단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단호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이거 정말 필요한 인사 같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자 한다면 이단은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결코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강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좀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남겨진 사람들 또 이 다음에 이 세대를 끌어갈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지만 또다시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체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예수님을 지우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시대의 정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또 덫을 해버리려고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예수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이 노사도가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남겨진 세대를 향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체험적인 지식,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선명함은 사라지고 윤리, 도덕만 남아버리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끝나버리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세대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권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나는 직접 그분을 체험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주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곧 이루어질 그런 복된 소식이다, 이 얘기를 하였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이 예언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구약 이런 말을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십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39권의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하면 우선 참 오래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되었다. 구약 이러니까요. 그리고 좀 어렵다. 또 양이 너무 많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제대로 완독하시는 분 있습니까? 많다, 오래되었다, 또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제 느껴지죠. 그만큼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 구약은 참 많은 양들이 정말 방대한 그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꿰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 체험을 토대로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의 사실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지시하고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으로 조명을 하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든 길은요 어디로 통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뭔가 선행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또 말씀 순종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지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연구하라 그 말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란 단어가 베드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여기에 아마 베드로 사도는 착안을 해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샛별로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렴풋했던 예수님의 지식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할 때는 선명하게 드러나죠. 너희 마음의 샛별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존재로 딱 다가오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당대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막 예언을 했을 때 그저 메시아 왕국이 오나보다라고 여겼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저 앞을 내다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했죠. 큰 산이 이렇게 하나 딱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이라고 이름하는 큰 산이 하나 딱 보입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들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있구나 하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산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산이 다 몰랐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이 산을 접하다 보니까 산 뒤쪽에 가리워져 있던 또 하나의 큰 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구나. 첫 번째가 초림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바로 재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소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풀어놓았던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소식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이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때는요 상황이 다르죠.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의 진면목 이것은 바로 초림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재림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딱 펼쳐지게 됩니다.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는 자도 깨어나서 일어나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깨어있는 자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그리고 재림, 이것이 그저 헛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생생한 그런 진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들의 삶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만한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림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재림 때는 뭡니까? 시험지를 거들어오는 때다. 시험지를 거들어오는 때. 시험을 나눠주는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시험지를 거들어오는 때는 그때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딱 메시지를 던져놓고는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숙제. 시험을 열심히 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시험 종료 종이 딱 울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답안을 썼던 것을 제출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시험지에 보면 답을 빼곡하게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하얀 백지로 그냥 다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지를 보니까 침이 흘러가지고 침자국이 묻어있는 그런 얼룩진 시험지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 시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숙제라고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빼곡하게 적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문제를 쭉 훑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던져놓고는 그냥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가지고 이따위 시험을 냈어 하고는 막 성질 내면서 막 시험지를 꾸겨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시험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조용히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생각이 나는데 이거 내가 봤는데 하면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억지로 성을 내면서도 꾸역꾸역 시험지를 써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시험지를 받으러 오는 감독관이 오기 전까지는 시험장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시험 답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는 동안에는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김없이 종료 종이 땡 울리죠. 그러면 어김없이 시험지를 거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 그것을 맛보기로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생생한 경험을 어떻게 이 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줄까, 이걸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요.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권위,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확실하게 또 줄기차게 말해왔던 초림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재림의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체험도 아니고 그냥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장치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죠.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되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알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다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20절과 21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시험 답안을 네 마음대로 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적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써라, 그것입니다. 열심히 출제자가 낸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써라. 이게 오늘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에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자기 구미에 맞도록 끼워 맞추기식,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알죠?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 해석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정통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계시록이 너무나 상징이나 비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해함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계시록이 봉인되어진 상태로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단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어 헤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봉인을 풀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이것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연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부터 이 계시록 봉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예, 전교인 금요 기도회 때 계시록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금기시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적실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풀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괜히 이거 풀었다가 우리 뭐 이단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둔다면요, 우리는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성경을 풉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정말 빠삭하게 자기들 방식으로 빠삭하게 해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칼 들고 덤벼드는 이 이단 세력들을 그냥 맨몸으로 막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몰라 하고 막아버리면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진리가 없다면 넘어져 버리려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오셔야 됩니다. 계시록 적실한 해석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아,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변질된 기독교로 빠져버리질 않습니다. 지금 이 1세대는 그렇게 뭐 굳건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과연 건강하게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 속에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서 변질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올바르게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성경은 그 출제하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었죠.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걸 저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기자라고 그러대요.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66권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저자와 기자는 다르죠. 성경의 저자는 사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시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죠. 성경의 기자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감동시켜서 그 온전한 의도를 심어서 드러내게 하신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각 시대마다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록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 기록자의 의도도 그게 있지만 이걸 큰 폭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더라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의도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원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저자들을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풀 때 자의로 푸는 게 아니고 이 출제자의 의도, 이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답안을 썼는가, 또 그 의도에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대조해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고 애쓰고 또 집중하고 묵상을 해도 자의로 하지 않고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이 레마는 이 문맥에서 내가 해석한 것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조해보면서 그 말씀에 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그냥 시험장 자체를 아예 잘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날짜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아저씨 따라서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찾아가는 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르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내가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죠. 막 사랑으로 막 애정으로 뭔가를 막 음식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죠. 그러면서 나랑 가자 하면요, 헤헤거리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교가 점점 확산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의 탈을 쓰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이 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막 확신 있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요, 의로운 자기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 덤벼듭니다. 이 무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정통 교회는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이 오히려 더 막 활개를 치고 덤비면서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참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호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지난 우리 2단 강의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강의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그 신천지 모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막 줄도 막 신천지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줄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빼오려고, 아니 집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이 여기 계시면 어쩝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다 자고 교회 봉사 좀 하라면 다들 시간 없다고 다 내빼기 바쁜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앞자리에 40-50명씩 새신자들이 쫙 앉아 있고요, 찬양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에 어떻습니까?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 하나, 미동 하나 하지 않고 딱 집중해서 그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어디가 과연 진짜입니까? 난 헷갈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여러분도 좀 헷갈리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이 예배에서는 활기가 없는데 오히려 그 이단 단체들이 막 더 설치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뭐 어디가 정말 맞는지 사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는 아무 힘이 없어서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고, 가짜들이 오히려 막 진리인 것처럼 확신 있게 막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진짜 막 모든 사람을 다 쓸어올 듯이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다, 나는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도 꼭 붙어 계십시오. 교회라도, 우리 화평교회라도 꼭 붙어 계십시오. 말씀 시간 와서 듣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 최 목사가 교회만 꼭 붙어 있으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아, 최 목사가 성경 하나도 볼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교회만 꼬박꼬박 출석하고 다니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우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를 지금 잠시 맡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좀 딱 설교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 전부 다 교회당 나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우르르 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 나가세요 하면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고 딱 주의 깊게 뭔가 똘똘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우르르 하고는 막 의자를 뒤로 다 빼더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나가세요 했냐면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제 앉아있다가 아, 그렇구나, 이런 반응을 제가 원했는데, 나가세요 하자마자 이 순진한 아이들이 그냥 막 나가버리는데 말린다고 혼났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앉아라 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겨우 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떼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꼭 붙어 있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죠.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 참 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모든 분들에게 다 이 말씀 묵상이 정말 습관화가 되고, 정말 우리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한다, 이게 정말 알려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근데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레마를 잡는데 앞뒤 다 떼버리고 그냥 내가 딱 느낌이 오는 그 단어 하나, 여러분 그렇게 절대 말씀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죠.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게 골로새서면 골로새 전체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위치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하면요, 다 아전인수격인 레마가 되고 적용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어디론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이 해석과 적용이 거기에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우리 직장인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밥 먹고 다닐 시간도 없는데 말씀 묵상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죠. 얼마나 참 우리가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 건 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지 하고는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질 태도는 아닌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답지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답안지를 열심히 지금 써나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재림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내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올바르게 주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의 재림에 날 때 남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중세시대 때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는요, 이 중세시대를 가장 암흑기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독점하는 세력들이 신부, 사제, 주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독점합니다. 그러면 이 평민들에게는요, 이 시민들에게는 성경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저 이 사제들이 말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저기 진리인갑다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미신과 주술과 우상들이 그 시대에 만연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 신부들도 타락한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비진리들이 얼마나 그들 속에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종교개혁이 시민들에게 성경을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모르면요,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냥 돈만 주면 그냥 서폰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떠들어댑니다. 성경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말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은요, 이 선량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걸러서 듣고 이게 맞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는 이런요, 원수 마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각종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모르면 목회자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참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 한국 교회도 이 초기에는 얼마나 이 성도들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 진짜 저희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헌금 생활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생업으로 돌아오는 일을 했는지, 그들이 전도와 기도와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유산들이 다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열정과 진리 위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그 원천, 그 원동력인 바로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배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1세대의 우리 선조들은 정말 말씀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그 압력이 무서워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도 주저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교회가 허약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으면 그게 맞는갑다 하고 여기는 맹목적인 신앙이 교회에 점점점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의 그 비참함, 이 죄의 문제를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이 영적인 체험을, 이 영적 갱신의 이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도록 우리가 하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또 여러분들이 능히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주목해야 될까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기 참 잘 안 되죠. 성경 읽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최대의 강적이 뭔가? 카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톡. 폰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한 서너 절 보다가 폰에 뭐가 왔나 하고 또 이렇게 이 카톡을 또 이렇게 잠시 방문을 하죠. 근데 이게 무음으로 해놓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카톡 이런 말 하죠. 카톡 하면요 성경 못 봅니다. 그걸 무음으로 해놓든지 저 안 쳐놓으면요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왔나 또 뭐 사라고 하나 하고 또 보는 순간에 몸이 가면서 마음도 같이 가버리고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이제 일 다 보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겸손하게 다시 또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읽었던 거 또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글만 읽는 것이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내가 없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 메시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덧칠되거나 각색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겨진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분명히 이 사나운 이리 때들이 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양떼 같은 그런 성도들을 다 미혹해서 데려갈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나는 떠나가지만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교회는 걱정 없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전통이 우리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결코 세울 수 없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오늘 내 영혼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주변에 온갖 이단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날카로운 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이단을 쫓아내고 파쇄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십시오.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가능하면 연구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안에 진리고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권위가 되는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아무리 힘이